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또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안식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의 희생 제사는 대제사장이 500명의 이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성전 제사장 뜰에 있는 대제사장 전용 직무실에서 거기 기거하면서 이 희생 제사의 순서를 철저하게 복습하고 또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복이 아니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조금 앞에 4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세마포 옷은 흰 옷인데 이 흰 옷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속죄일에 요구되어지는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8절에 보면은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항아리 안에 제비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쓰여 있고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제사장이 양손으로 이 제비를 동시에 뽑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이 제비가 뽑힌 염소는 목에 빨간 천을 묶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사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뜻을 해석하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명확하진 않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비가 뽑히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의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에게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막 발길로 차고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채찍질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채찍질해서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죄가 저렇게 멀리 멀어졌다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어진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곳은 서쪽이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쫓아내는 이 광야는 동쪽이에요. 동쪽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멀리 옮겨졌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널려 있는 이 염소 분비물, 그리고 죽은 염소의 가죽, 또 내장,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양들이 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백성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밤새도록 축제를 엽니다. 이게 속죄일 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그런 행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이 예표가 바로 속죄일 행사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에는 희생제물로 드리던 황소, 염소, 양, 어떤 것이든지 다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는 첫째, 누명을 쓴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제사장이 염소의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면,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목에 빨간 천을 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이 입어야 될 홍포,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유대인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총지휘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의 피가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누명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피조물인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골고다 형장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채찍에 맞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면서 고맙게 생각해야죠.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 순서 가운데 자, 이제 침을 뱉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너는 이제 더럽다 그러면서 침을 뱉습니다. 발기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저녁 시간에 아사셀 염소를 성문 밖 광야로 쫓아냅니다. 제사장이 다시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22절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사정없이 채찍질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니 막 감사하고 송구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사셀 염소를 했던 똑같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발길질하고, 주님께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셀 염소는 어둠에 버림받은 염소였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대낮에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해가 저무는 저녁에 쫓아냅니다. 무서운 맹수가 울부짖는 그 광야에 쫓아내면 거기서 두려움에 홀로 덜덜 떨다가 결국엔 맹수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마시기 힘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어도 어떤 육체적인 고난,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채찍맞는 이 육체적인 고난,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도 어쩌면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명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어둠의 광야로 버림받은 이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까? 더군다나 아사셀 염소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걸 다 아시면서 자원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인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어린아이가 남아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다가 지쳐서 거기서 쓰러져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타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젊은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왜 또 들어갔어요? 왜 또 들어갔어요? 3명을 구한 것, 그것도 큰 것 아닙니까?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상태로 왜 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도 누가 안 들어갔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이미 3사람이나 구원했는데, 누가 들어가로 떠민 게 아닌데 왜 또 들어갔어요? 왜 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왜 누명을 쓰시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어둠에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모든 풍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이 저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의 삶에서,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누명을 쓰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발길질을 당해야 되고,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저 깊은 곳에 그렇게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옮겨 주시려고 2000년 전 오늘 거룩한 금요일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12시에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아사셀 염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7년 동안 결핵, 간질,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주님께서 자기의 죄와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병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 자매는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자, 누리고 그리고 받았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이 이미 다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 됩니다. 나음을
입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관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책감, 정죄감에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의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치유 사역을 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도 질병이 치유됐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토해내세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주여 선포할 때에, 외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토해낼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서 그룹을 열기 위해서, 셀 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떳떳한 제자가 아니고 숨어서 다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수습해야 되는데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섭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 일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전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 두려워서 숨겼지만, 이 일 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걸 숨길 수 없는, 예수의 시체에 가져가기를 구하는, 그래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두렵다고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자됨을 드러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숨겨진 그런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담대히 제자의 삶을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연약함, 죄악,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예수 선포할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와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